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재건한 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네, 이 이야기가 이제 워낙에 잘 알려진 말씀이고 성도님도 그동안 신앙생활하시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를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성도님 중에서도 이제 본 말씀과 설교 제목만 딱 보고서 벌써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아마 이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말 이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설교자서 어렵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듣고 감동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배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 가지 교훈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듣고 그냥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주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님 뜻대로 행하는 일에 힘쓰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릴 시기 바로 전날, 바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유대나라는 원래 좀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길에 먼지가 많아요. 물론 사실 우리가 기능이 좋은 신발을 신다 보면 길을 걷다가도 사실 발에 먼지가 묻질 않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 신발이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다 보면 이제 발에 먼지가 이제 많이 묻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씻지 않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이 먼지를 덮여치는 것이죠. 덮여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집집마다 집 앞에다가 이제 커다란 항아리를 부었어요. 거기다 이제 헛들의 물을 담아놓고서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때만 그 물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물이었었어요. 우리 집에 들어가기 전에 썼던 바로 이제 그런 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유한 집에서는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종이 나와가지고 주인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었습니다. 자, 예수님 바로 6월절 앞두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6월절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6월절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첨가한 것들을 다 죽이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물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손대대로 이를 기념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전역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6월절 절기를 지켰고 이 전날이면 함께 이제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6월절 만찬을 나누게 된 것이죠. 자, 6월절 만찬에 참석한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다 발이 다 더러워져 있었죠. 근데 발을 씻어줄 종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직접 발을 씻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들은 다락방에 발이 더럽게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 있었어요. 자, 식사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은 누군가가 일어나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아무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제자가 없었어요. 서로에게 아마 눈치를 주면서 누군가가 나서기를 아마 바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최후의 만찬 식사에서조차 누가 더 크냐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만찬 속상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그 방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을 것인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쟤들은 지금 누가 더 크냐를 놓고서 지금 다투고 있었어요. 참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이렇게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고 있는 쟤들을 지켜보시던 예수님. 자,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 허리에 동이신 채 물을 대에 떠다가 쟤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해야 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 일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천한 일을 누가 합니까? 자신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바로 그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도 나도 나서가지고 아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만류를 해야 되는데 만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만 좀 사양하실 뿐이지 베드로조차도 제가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령 주님이 자신의 발을 쓰시더라도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런 천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교만이 그들을 이제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서로에게 높임을 받으려는 그런 자세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3년. 무엇을 배운 것일까요? 무엇을?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오직 자신들의 유익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중심의 주인 모신 사람이 변화되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들의 발을 다 시키세요. 예수님께서 자, 제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2절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말을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주님으로 섬기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주와 선생으로 섬기게 받으신 예수님께서 자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의 선생님이요 주로 섬기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면 너희들도 서로를 그렇게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어서 16절에 말씀하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본을 받는 자도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주와 선생님 예수님보다도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자 높으신 예수님께서 제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제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바로 상징적인 행동이고요. 바로 교훈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훈. 자, 바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와서 3절 보니까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이제 하는 것만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며 만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만물의 주의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어 높임을 받아야 될 그 주님께서 종들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감당해야 될 바로 발을 시키시는 것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 말로 겸손의 극치를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럼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은 이를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바로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가장 높임을 받으신 분이 가장 천한 일을 친히 행하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아멘. 사실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직접 본을 보이는 것이 월등히 교훈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이 쟤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 쟤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팔아넘은 게 가롯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아시면서도 그도 예의 없이 발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유다가 없더라도요, 예수님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팔아넘긴 다른 유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안타까운 마음.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신의 팔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양심의 큰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의 30냥의 팔을 넘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는 유다의 발가에도 정성을 다해서 씻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님은 훗날 제자들이 교만하게 될 것을 가장 노래하셨습니다. 지금도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할 텐데 그때 되면 얼마나 영적 교만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교만도 문제지만요, 영적인 교만은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죄가 왜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까? 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이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가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지금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이 영적으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육체의 큰 질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3번씩이나 이 병을 떠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표시 안 해줬어요. 아니, 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네, 바울이 교만해져서 실족할 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거하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간구한 것은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겸손하게 섬김으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낮을 때면요 누구나 한테 겸손한 같이 보여요. 왜? 환경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높아지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기가 십상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던 사울이 왕이 되기 전만 해도 참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왕이 되고 나니까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부터 벌을 받고 그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혹시 변질이 되어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늘 자신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위에서 완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바울 사도조차도 혹 자기가 변질될까봐 자신을 극도로 경계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도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변질될까 경계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을 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요. 제 자신도 혹시 내가 변질돼서 혹시라도 교만하지 않을까 늘 자신을 제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 과거에는 정말 겸손한 같이 보였던 분들이 변질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특히 목사 직분을 받으면 마치 자기 자신이 무슨 특권치기로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야 되고 자기 말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한편은 섬뜩해지고는 해요. 여러분 목사직은 높이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섬김을 받는 자리를 오해할 수 있는지. 그만큼 한국교회 안에는 목사가 섬김을 받는 자리이냐 여기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교회에서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영적 교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사랑의 섬김이 한국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를 품기는커녕 도리어 비판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 책망받던 바리새인들의 똑같은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신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리기까지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반면에 겸손은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죠. 아멘. 여러분 영어로 이제 우리가 이해한다. 언더스탠드. 언더가 뭐예요? 밑에라는 말이죠. 그리고 스탠드는 선다는 말입니다. 밑에 선다는 것이죠. 남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그 사람의 밑에 서보지 않으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아멘. 예수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심지어 말 그 위에 환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손으로 제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지극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교리적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아멘. 예수를 본받아서 그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교리로서가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바르게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때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그 독립운동가였던 고당그 조마시 선생님이 일제시대에 그 평양에 있는 이제 산전교회 수석 장로로서 심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고당 조마시 선생이 자기의 제자였던 주기철이라는 젊은 목사를 청명해가지고 다임 목사를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나 젊은 정말 민족 지도자에 있었죠. 그러니까 늘 바빴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예배 시간에 지각 쓰는 예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예배 시간에 좀 늦었어요. 헐레벌떡 예배당에 이제 막 들어오는데 이 고등학생이 들어오는 것을 보던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 말고 녹이 든 큰 목소리로
조장로님은 늦었으니까 자리에 앉지 마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뭐 추상 같은 거를 이렇게 명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니 자기 제자잖아요. 제자가 감히 나한테 그래서 화가 나면 그냥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의자 안 대고 씩씩거렸을 텐데 고당 선생님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1시간 반 동안을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멘. 자, 예배 중이던 산정교회 교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이 담임 목사님과 수석장로하고 혹시라도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아마 걱정이 아마 필상 같았을 것입니다. 예배를 마칠 때 주목사님이 이제 서 계신 조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교우들이 큰 감동을 받고 그냥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교인들은 고당의 고면 인격에 감동이 돼서 더욱더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까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멘.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변화시키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체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가요? 아니죠. 손과 발이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다 뭐예요? 몸을 위해 존재하죠.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체는 몸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지체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지체도 죽고 몸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반대로 지체가 몸을 위해 존재할 때 바로 지체도 살고 몸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마찬가지죠. 교회 지체들인 우리들도 서로를 섬길 때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섬김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사랑에 아끼는 것이 자기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가꾸는 일하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몸만 아낀다, 그건 이기적인 존재죠. 그렇죠? 남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 따르는 우리들이 서로를 겸손하게 섬길 때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정말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고 있을까? 여러분 섬김은 희생이 따르게 마련인데 희생한 것을 서로 꺼려하면서 도리어 서로 높임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는 교회 직분조차도 높임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재직들 모두가 정말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 모습에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 하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모습에 제가 도리어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따뜻함을 느낀다고 말하잖아요. 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병들어가고 있다고 이동서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섬기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스승 대신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을까? 그러면서만 섬김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섬김의 훈련을 하기에 가장 최적의 곳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훈련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처럼 우리가 서로를 겸손으로 섬기는 데 힘쓰시는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겸손히 섬긴다는 것은 구체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보다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멘. 이 말씀 읽어볼까요? 빌리본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들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교만해져서요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 서로를 겸손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겸손히 섬기는 것은 나와 다른 견해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같은 자에게 추정하는 자세를 가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다른 사람을 자신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으로서 겸손히 섬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와 다른 견해를 존중함으로 서로 겸손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서로를 섬길 때 복이 따라가요. 아멘.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에들러 박사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해요. 자, 당신은 가서 2주일 동안 매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실천해보라. 그렇게 하면 당신 병은 깨끗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처방을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원래 현대인들의 마음에 병이 많습니다. 마음의 병들. 왜 그럴까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세상은 받아주지 않잖아요. 누가 그걸 받아줍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남을 먼저 생각한다. 마음에 병이 자랄 틈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겸손과 섬김은 바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가져다주고 참 행복을 가져다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잘 보면 행복해. 뭐 얼굴에 참 나 행복합니다는 것이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섬김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는 힘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자,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겸손과 섬김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예수의 본받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다음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